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이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5절, 6절, 7절 읽으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말도 또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어내시고 그 연합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자, 우리가 금방 읽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녀와 몸을 파는 여인과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니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도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연합되어졌다 이런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읽었지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앉히시고, 이 모든 표현들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적합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 없습니까? 네, 자막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막이 준비가 안 되는 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 성령님께서는 이 영적인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들을 이루도록 만드는데, 영적인 연합을 딱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네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기에 내가
내가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 속에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는 걸 말해요. 내가 옛날 사람, 내 자아로 살아갔던 그 삶이 내가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나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을 딱 하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아담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다 일본의 나라에 속국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황제가 어떻게 해요? 왕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본의 식민지하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됐다. 사망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불신자들, 이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왕은 뭐예요? 주권을 행사해요.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 죄를 요구해요. 욕심대로 행해라. 돈을 사랑해라. 이기심을 갖고 살라. 미워해라. 비난해라. 술 실컷 마시고 취하라. 잠 열심히 자서 게을러라.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 계속 이 불신자들에게, 아담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죄악들, 누가 지금 계속 왕권을 행사하려고 그럽니까? 사단이 그 왕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나가 있잖아요. 다나가 저 많이 컸잖아요. 이제 막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가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를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밥을 그냥 먹이려고 그냥 계속 먹이는 거예요, 밥을. 얘는 막 먹기 싫잖아요, 할 때. 근데도 막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살도 찌고 부르니까 걷는단 말이죠. 엄마가 그 밥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에는 또 계란, 밑에는 밥, 또 위에는 뭐 맛있는 것도 밑에는 밥, 다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먹이잖아요. 그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막 화내라, 여러분들 싸워라, 기도하지 말라. 그게 다 누구예요? 사단이, 왕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막 엄마가 공부해라, 너희들 뭘 해라, 옷은 이렇게 입지 말라, 뭘 해라. 엄마가 그 주권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 사망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연합된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 죄의 모든 것들,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누구랑 연결됐어요? 예수님이랑 연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왕이세요. 참다운 생명을 주시는 왕이세요. 너희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세요.
근데 어떻게 행사합니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니. 죄, 사망, 사단 이게 왕노릇했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로 왕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어요?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은혜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한 은혜에서 받고 또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받는 게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은혜는 누가 주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올 때, 교회 올 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정말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공부 안 됩니다. 지훈이 예수님 내게 은혜의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은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한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어려운 얼굴들이 많은데 진호성 교사님 한 번에 와서 다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얼굴에 다 쓰이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주위에 누가 가장 어려웠을까요? 어성을 권사님 어려웠어요? 대구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인터넷과 신문에 쫙 퍼졌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4층 빌라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두 딸이 화상을 입었는데 첫째 딸 17살 딸이 너무 뜨거워서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골절, 척추가 부러지는 그리고 전신에 화상을 입는 결국은 이 딸이 2주 만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장년 6명, 청년 4명. 자, 정말 제가 대형교회 목사라면 이런 분들 좀 품고 도와주고 싶어요. 같이 사역하고. 이 10명이에요. 돈 없는 목사님. 그 인터넷에 그분을 돕자라는 그 물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도와요.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 보자마자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도왔으면 좋겠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도왔어요, 여러분. 어제 2주간에 그 첫째 딸, 17살 첫째 딸이 이제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오빠는 군대에 있더라고요. 그 오빠가 쓴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동생 너와 함께 한 마지막 2주는 길었다. 이렇게 2주를 버틴 것도 기적이래. 보통 3일 만에 다 하늘나라에 간다는데 너와 마지막 8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끝까지 버텨주어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수많은 친구, 지인들이 기도해주는 가운데 가서 다행이야. 안 울려고 했는데 차가운 마지막 내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아직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사고가 생길 줄 몰랐어. 왜 하필 우리였을까?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화가 난다.
오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도 알 수도 없던 나의 신분과 처지, 한 번도 이쁘다고 해준 적이 없고 못된 오빠로 용돈 생일 선물 크게 제대로 주지 못하고 나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는구나. 덤벙덤벙했던 너는 왜 지금에서야 내 눈에 이뻐 보일까? 타버린 집에 저녁에 혼자 있어. 너가 뛰어내린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뜨거움에 몸이 타면서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떨어졌을 때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내가 누워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타버린 몸과 얼굴을 볼 때 오빠는 미안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너무 원망스러운 하루하루였어. 사랑하는 동생아,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있어야 해. 2주 동안 버텨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고마워.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지만 오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이제 아프지 말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10명의 성도, 그리고 사모님, 둘째 딸 여전히 화상에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광야에 마치 마른 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틀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는 죽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은혜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져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몸부림과 기도와 눈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은혜 받은 충만함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향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약한 자입니다.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자마다 풍성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된 것을 말해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귐은 요한 1서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들은 다 한 마음으로 막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펠로우십 교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체험하는 걸 말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저는 잠을 같이 못 자고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잠버릇도 합니다.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침실마저도 공유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부부는 압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설명해 놨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아픔과 기쁨과 눈물과 고민과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그런 친밀한 관계, 부부 사이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다른 사람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내가 밤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다른 사람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아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종으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행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혀의 말도 다 아십니다. 내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수울과 같은 지옥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 날개 치던 새처럼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으면,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이렇게 친밀한 동행을 했으면 이런 주옥 같은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는, 성령님과의 동행은 죽어있는 교제가 아니에요. 예배 때 잠깐 은혜 받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제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제를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들의 손 위에서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문자를 마음을 담아서 막 보냈는데 한 문자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속상하죠. 속상할 필요 없어요. 다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이 성경책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쓰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놨어요. 근데 이걸 다 덮어놨어요. 편지를 읽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삶 속에서 매일 큐티와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졌다라는 사실이고 의미이고, 성령님께서는 이 연합의 의미를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기뻐하잖아요. 모이기를 즐거워하잖아요. 날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비밀, 이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제가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을 던져주는 이 교사의 작업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식을 던져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그래서 이 목사의 길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내가 배운 성경의 이야기,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확신 가운데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말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제발요,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고 명령해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거기에 본문에 보면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의 본문은, 이 본문은 예배 가운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술 취하지 말라. 시작. 네.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나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입술에는 어떻게 해요? 찬양이 터져나와요. 시와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주께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부유함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 시험의 잣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신령한 시와 찬양과 이런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내가 골방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을 찬송하고 그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영이 예배의 영으로, 찬미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10여 년 전에는 정말 제가 영적으로 번아웃,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번아웃이? 네? 네,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는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을 못한 때가 한 오랫동안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찬양 부르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부흥이 뭡니까?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난당했듯이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이 뭡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다른 사람들의 미움, 핍박, 이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인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시험이 중요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런 주님의 고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함께 품고 그 자리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하면 다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바울도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이 교회 하나 세우는데 엄청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좀 그 모습에서 더 많이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목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싫을 때가 있어요. 민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면 싫어요. 윤영이가 나에게 괴로움을 또 주면 더 싫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어요. 아, 이게 어떤 일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그걸 내 육체에 그 괴로움을, 그 고난을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고난받아야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받아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잖아요. 10달 맞나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새 생명을 얻을 때요, 탯줄을 끊을 때 나올 때 엄마의 산고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새로 채워질 때는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의 그 고난, 예수의 죽을 몸을 항상 내 몸에 짊어졌다. 나는 죽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골로새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울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우리의 삶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내 영혼에 성령을 한없이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때 예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졌음을 생각하고, 주님 내게 오늘